시대에는 악순환이 순환되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는 타락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를 하시고, 그리고 징계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면 또 사람들은 다시 타락을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시대였었습니다. 사사기 8장서부터 6장부터 8장까지는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이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 중에서 기드온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을 가장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기드온. 먼저 시간에는 우리가 기드온이 사사로 소문을 받게 될 때에 그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미디안이 압제를 받고 고통스러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미디안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 또는 아멜렉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서 그 사람들이 산에 가서 불 속에 살고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한 선지자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살게 하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에 제사를 지내지 말고 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말씀하시고 사사를 부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기드온을 방문한 그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사사로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버려두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이 오해였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내놓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여호와의 산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에게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그분은 믿음으로 인해서 사사로 이렇게 사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같이 믿는데도 어떤 사람은 잘 살고 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우리를 약간 힘들게 하고 매를 대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비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을 만나려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와서 앉아 계시느냐? 그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비에셀은 누구냐면 그 므낫세 지파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 땅에 그 상수리 나무에서 앉아서 이제 기드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기드온이 이제 그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라고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하느냐? 그것이 포도주를 즙을 짜는 그 틀 안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작을 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타작 마당이 있습니다. 그 타작 마당은 대개 높은 산지에 타작 마당을 널쩍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높은 산지에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바람이 지나가서 쭉정이와 알갱이를 잘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타작 마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널쩍한 탈번째에다가 돌이나 철 같은 걸 달아놓고 사람이 그 위에 앉고 곡식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 그것을 놓고 그것을 소에다 달아서 끌고 가게 하면 그 곡식이 이렇게 알갱이가 나오게 하는, 이렇게 타작을 하는데, 이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가서 그 곡식을 떠는데 막대기로 떠서 이렇게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작할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하는, 타작을 하는, 이렇게 하려고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이렇게 겁쟁이 같은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만나러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그러니까 겁쟁이 이 기드온,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타작마당에서 타작도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데, 하나님께 여호와의 사자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여호와의 사자는 제2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쟁이한테 큰 용사라고 하면 그 겁쟁이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진짜 용사인데 진짜 용사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한테 야, 키 크고 키가 크고 너는 참 날씬하다,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 비웃는 거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겁쟁이, 겁이 나서 하고 있는,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께서 큰 용사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큰 용사여 너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이 겁쟁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 자체가 지금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해서 너가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해서 네가 큰 용사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기드온은 그것을 듣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느냐? 그것이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여호와께 오 주여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오 주여 한 것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높여서 쓸 때에 주님 이렇게 했던 그 소리로 이렇게 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미디안이 와가지고 곡식을 빼앗아 가고 모든 곡식을 다 뜯어먹고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듣기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이곳에 올라오게 그 하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열잼을 내렸던 그 힘이 막강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데 가만히 두고 계시겠습니까? 응?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긴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말씀을 이 사람은 부정하고 있는 이런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힘센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겨주고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그 말하는 것에 일일이 대답하지 아니하고 14절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는 잔소리 말고 미디안 사람들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느냐.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너는 가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너희의 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주는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 이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줄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2의 하나님이 그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힘을 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고 나와 같은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가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미디안을 쳐부시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그거를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에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전도도 할 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목회 일을 할 때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는 나와 같은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성령을 보내실 그 성령을 믿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주저앉고 한심하고 탄식하고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신 그런 예수님이셨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일을 할 때에 신성을 가지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인성만 가지고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성은 완전히 없이고 인성만 가지고 일을 하셨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부어주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일으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때 마귀에게 눌린 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켰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리고 이제 마귀에게 눌린 자들도 일으키는 이런 일을 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것이지 신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에게도 너 이제 큰 용사가 되겠다. 왜냐하면 이 제2신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이제부터 가서 너는 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드온은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는 지금 아무 힘도 없어. 자기가 어떤 무술을 배운 것도 없고 또 어떤 게 총 쏘는 것도 또는 뭐 이런 모든 이런 걸 한 적이 하나도 없어. 자기가 가진 재산도 없고 자기가 학식도 가진 것이 없고 자기가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고 하니까 이 기드온이 오 주여,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여 이렇게 불렀지만 여기서도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왔으니까 그냥 높여서 존칭으로 그냥 하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술을 연마로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겁쟁이 같이 지금 타작을 하는데도 지금 포도주 춤을 따는 그 속에서 내가 지금 타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지금 므낫세 중에서도 깊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자기네 그 조상들이 므낫세 그 족속 중에서도 가장 약한,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 형제들 중에서도 내가 기드온이 가장 약한 자라고 자기가 연약한 것을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나라 일하라. 그러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직도 이 기드온은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께서는 16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의 지혜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냥 왔다 갔다 어떤 데 도와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말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한 것 같이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전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이 많이 와서 있지만 지금 메뚜기 때같이 많이 이 세 나라 군사들이 와서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그 약속이 7장 22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장 22절에 보면은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세다에 이르고 또 닷빛에 가까운 아벨무hul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전쟁에 나가서 총도 쏘지 않고 대포도 쏘지 않고
어떤 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때 나팔을 불었어. 300명이 나와서 나팔을 불 때에 거기에 있던 미디안과 그리고 이제 아벨렉과 동백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건드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아멜렉하고 미디안하고 동방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도망가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도 이 아직 기드온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나한테 표징을 보여달라고 표징을 구하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한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표징을 보여달라, 징표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18절입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물러 있으리라 하니라. 표징을 구해달라고 하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을 하고 그랬는데 이 기드온이 가서 준비해가지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매바와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속후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네. 이가 집에 가서 염소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가루 한 에바. 한 에바면 얼마나 되냐면 약 22리터 되는 것입니다. 22리터이면 그걸 가지고 뭐를 구웠냐면은 그 무교붕을 구웠어요. 그러니까 부풀지 않게 떡을 굽는 거. 이게 딱딱한 떡을 굽는데 22kg로 무교붕을 구워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구워가지고 한 사람 대접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 가루 22kg면 엄청 많은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무교붕을 떠가지고 가져갔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가지고 오고 또 고기를 소쿠에 담아가져서 조금 접시에 담아간 것이 아니라 소쿠에 담아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국물도 가지고 왔나. 응? 이렇게 고기국을 양푼에 담아서 고기국도 양푼이가 큰 그릇에 담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그것을. 그랬더니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무교봉과 고기를 바위 위에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 국물을 부라는 것입니다. 국을 부라는 거 위에다가 물이 철철 흘러들어 국물을 부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봉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봉을 쌀랐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거 갖다가 고기 넣고 무교봉 놨더니 거기다 국물을 부어서 붓더니 물이 철철 흐르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쫙 내밀어서 거기다가 갖다가 끝을 내밀어서 댔더니 고기와 무교봉을 이렇게 불을 갖다 댔더니 그것이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무교봉을 다 불이 나와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무교봉을 다 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확 다 살려버린 거예요. 왜 구약시대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살아버리니까 물을 부었을 때 우리가 살라버리던 것을 부었던 것 같이 여기서도 물을 붓고 살라버리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여기서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가 떠나고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서 보니까 손에 지팡이를 끝을 내밀었어. 그리고 거기다가 무교봉에다가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바위에서 그 무교봉을 살랐고 그 다음에 떠나는 이런 것이 즉시 동사가 즉시 일어나는 이런 일을 하고 그
여호와의 서자는 떠나고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대면에서 본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록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본문에는 엘라의 본문에는 그 여호와인 줄 알고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덜덜 떨면서 어떻게 슬프도록소이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다. 왜 슬프냐? 구약에서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대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든 죽는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죽는 거예요. 여호와를 앞을 대면해서 보면 죽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를 봤으니까 아이고 이제 죽겠구나.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느냐.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덜덜 떨고 죽을까 봐 근심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 안심하라는 건 샬롬 이런 말입니다. 너한테 평강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않게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말을 반복했었을 때는 앞에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제2의 하나님이니까 이 기도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죽을 거니까 내가 네 대신 죽을 거니까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샬롬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이 기도원이 어떻게 했느냐. 24절입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설록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스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도원이 샬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 말을 듣고 거기에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까 무교종을 또는 고기를 바위에 얹었던 거기서 불로다 태웠던 그 자리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그 기도원이 가지고 왔던 모든 재물을 살랐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구약에 보면은 그 아브람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제일 첫 번에 비가 와서 세상이 망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비가 첫 번에 왔던 사람. 비가 오고. 응? 노아도 제일 첫 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에서 내려와서 뭐를 했어요?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거. 응? 다시는 이제 거기서 내려와 비가 끝이고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첫 번에 제단을 쌓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특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 제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것도 뭐예요? 예배 드리려고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살로 하나님께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살롬이라 하였다. 제단을 쌓고 그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여호와의 살롬이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무라세 지파가 있었던 그곳에 지금도 그 제단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계에서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이 기도원을 오해를 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서 지금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호와의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힘들게 어렵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기도원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이제 그 오해가 풀린 다음에 기도원이